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다양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발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중요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건강하기를 소원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대부분 보면은 병들어서 오래 앓고 있는 기간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돼요. 너무 연약한 상태로 또 질병에 시달리는 상태로 오래오래 사는 것도 참 너무 힘든 일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소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인사로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부자 되면 얼마나 좋아요. 넉넉하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래도 자식들이 잘 돼야지요. 자식들이 잘 돼야 부모가 마음이 기쁘지요. 자식들이 잘 되는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나이가 먹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름이 좀 날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의 명예가 좀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소원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원들은 다 그 기간이 소원을 충족을 했어도 그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이고 이렇게 유한한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지엽적인 것들이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을 인하여 염려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 이후로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 사업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으며 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희망하는 이러한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투옥으로 말미암아 복음 사역에 심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염려와는 다르게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다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를 지키는 군사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바울 사도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만나는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 시대 안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그에게는 답답하고 치명적인 일이었지만 그것은 도리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진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그 기독교인들을 극심한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로마에까지 더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이 매우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을 전후로 하여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즉 그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의 경쟁자로 생각을 해서 바울의 투옥을 기뻐하였으며 그것을 계기로 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증가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으며 오직 이 한 가지 표대를 바라보고 그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했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니 만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니 더욱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당장은 죽지 않고 얼마간 더 산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설령 그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바울 사도 본인은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사도 바울의 소원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들이 소원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를 초대해서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기를 소원하며 예배 드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부도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사업마다 하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혀요. 지금도 교도소에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가 믿는 사람인 것을 표방하고 사업을 하는데 결국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에 손해가 가도록 하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일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대접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복을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못된 사람은 하나님 까불면 저한테 죽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얼굴이 뜨거워서 정말 의분이 일어날 정도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러한 자들을 추종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세력에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바라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무리들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의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합당하게 살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인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이 동네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러 가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살 것을 계획하더라고요. 나이가 저보다 많이 먹었는데 앞으로 10년을 살 것을 계획하고 거기 재개발을 하면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갈까 어디로 가는 것이 편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분들도 죽음을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앉아서 한 30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분이 세탁소 주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네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 목사가 입 벌려서 하는 소리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일은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더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일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언제 싸움이 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중국과 일본이 전쟁이 나면 세계대전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러한 이 세계적인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는 이러한 즈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바울 사도의 소원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며 무엇에 열심을 다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했지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이 된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힘쓰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사실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았어. 해가 뜨면 이슬이 다 말라버리듯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어느 사이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집 나이로 72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고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이 큰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며 어떤 어려움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 일에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매 순간순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안일한 삶과 풍부한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될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셨사온즉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